네, 오늘은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대가로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는 세계관, 율법의 세계관, 즉 원칙과 심판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인과응보의 질서 속에서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이 두 번째로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관, 은혜의 세계관, 즉 용서와 은혜의 질서를 하나님이 여십니다. 이 은혜의 세계관은 잘해내느냐 못해내느냐, 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구분짓는 인과응보의 질서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질서입니다. 이 두 번째 세계관, 은혜의 세계관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려는 그 자리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는 자격 없는 죄인들인 그들을 하나님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으로부터 시작하신 용서, 또 긍휼, 하나님 당신의 의지로 그들을 다시 그들의 고국 이스라엘로 귀환시켜 주신 것이죠. 당시 이 이스라엘의 귀환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얻어낸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의 어떤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서 그들과 멋지게 싸워서 승리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왔죠? 고통하고 있던 어느 날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고 그로 인해 기적적으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세계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질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으로 그 은혜의 세계관 안으로 들어와 보니 어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었나요? 아니었죠. 은혜의 세계관을 통과해 본국으로 귀국했지만 그들은 다 무너진 성벽, 성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은혜의 세계관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나 다시 애써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했죠. 그뿐 아니라 그 땅에 살던 거류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고 황폐해진 땅, 농작물도 제대로 나지 못해서 날마다 흉작 앞에 좌절해야 했습니다. 칼과 쟁기를 함께 들고 가족들도 등에 들쳐업고 고단한 삶을 살아내야 했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귀환하게 하셨지만 귀환하게 하신 이 자리에서 귀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며 또 감사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벅찼던 것이죠. 그들이 마주한 현실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칙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원칙과 심판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5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보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며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느껴지시죠? 그런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어서 감격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다가도 또 금방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에 있었냐는 듯이 좌절하고 또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또 죄악의 그림을 내 삶에 스스로 그려내고 좌절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내 속에 채워넣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잘해내고 싶은데, 좋은 땅이 되고 싶은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되고 싶은데 오히려 점점 메마른 땅처럼 느껴지고 내가 쩍쩍 갈라지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으실까요? 네, 아까 읽지 않았던 후반절에 보시면 15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어떻게 바라보신답니까?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싶으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활짝 웃고 계신 게 아니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네, 역시였죠. 안 기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죄악을 떠나고 싶으나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하고 싶으나 거룩하고 싶으나 완전과는 거룩과는 너무나도 먼 우리들인데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죄악에 여전히 머물고 다시 죄에서 멀어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기쁘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분이 무엇을 시작하시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의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 다음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여러분 이거 할렐루야입니다. 죄악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율법을 다 지켜내고 싶으나 작심삼일이요 아니죠 작심 30초인 우리들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구원을 베푼다고 하시죠?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팔로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공의를 어떻게 베푸신다고 하시죠?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열심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여시는 구원, 하나님이 스스로 빚으시는 공의 속에 우리들이 담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가슴이 벌렁거릴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옥토밭이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옥토밭이 되고 싶지 돌짝밭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데 그 옥토밭이 안 되면 얼마나 아쉽고 슬프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입니다. 우리가 땅인데 내가 옥토가 돼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땅 스스로 자기 위에 놓인 가시덤불을 치워내고 땅 스스로 땅 위에 놓인 돌들을 치워낼 수 있는 겁니까? 못하죠. 못하는 겁니다. 땅 위에 떨어진 먼지 하나도 옮겨낼 수 없는 게 땅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옥토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일해 주셔야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라가면 물로 흠뻑 적셔 주시고, 우리의 땅에 영양분이 없어지면 비료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따뜻한 햇빛도 부어주시고 바람도 불게 해주시고 돌도 가시덤불도 치워주시고 잡초도 뽑아주시고,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주셔야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세계관, 율법의 세계관 안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스스로 이뤄내고 싶어 합니다. 거룩하고 정직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만 하고 완벽하게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살려고 진짜 발버둥 쳐보신 분, 그러려고 정말 죽어라 발버둥 쳐보신 분이라면 알게 되죠. 아, 나는 그렇게 못하는 존재구나. 아,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구나. 아, 거룩과 정직과 사랑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구나. 아, 내 존재란 넘어지고 또 자빠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걸 만들어낼 수 없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그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땅이라는 걸, 가시덤불밭이요 돌짝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온 열방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 우리 눈에는 세상 가장 비옥한 옥토밭처럼 보이는 바울 사도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옥토밭인 줄 알았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옥토밭 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나 옥토밭 꿈꾸고 옥토밭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왔는데 안 됩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제게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전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소원하는 옥토밭, 나는 전혀 만들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에게 답이 없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답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정의가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는 구원과 정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없는데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그런 우리에게 정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우리에게 정의가 있습니까?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뒤집어 내시는 거죠. 사망인 우리들 위해 예수 생명을 부어서 당신의 구원을, 당신의 정의를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십니까?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의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가 사용하는 단어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 안에 그의 공로가 있습니까? 다 사라져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저 주시는 바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바울의 공로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지금 바울이 누구의 공로만 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공로만 보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울 인생의 결론이고 바울이 걸어왔던 하나님이 이끄신 바울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의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 위에 있고 정의의 길 위에 있는 겁니다. 없는데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위에, 이 정의의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견인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정의를 이루신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주시되 택하사 예정하사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고 거저 주시는 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분만 붙들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곳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는 그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끄십니다. 그분이 뒤집으십니다. 그분이 견디게 하시고 그분이 자라나게 이끄십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결국 옥토밭으로 기경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계신지 발견하셨습니까? 어디 위에 서 계신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감격을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반석 위에서, 스스로 이루시는 구원의 반석 위에서 오늘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내시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도하고 감격으로 찬양하다가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되시길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